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데 돈이 많은데도 불행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즉 돈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답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답변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인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것이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겠지만 잘못됐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는 교만함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의존적 존재인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즉 독립적 존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 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비사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비사가 차를 구입해서 이제 차를 타고 잘 다니다가 기회가 돼서 좀 멀리 여행하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 중에 차가 이유 없이 서게 되었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잘 세워놓고 정비사니까 차를 살펴보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왜 차가 서게 됐는지, 차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고 있는데 땀은 뻘뻘 흘리면서 하지만 못 찾고 있을 때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서고 차에서 중년 신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 신사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정비사는 괜찮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년의 신사가 그냥 가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데 정비사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이 중년 신사가 다가와서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멋쩍으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정비사가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이 중년 신사가 이제 엔진 쪽을 잘 살피다가 이제 들어가서 별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정비사가 시동을 걸어보니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정비사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는 차를 정비하는 데 전문가인데 그냥 깨끗한 옷을 입은 중년 신사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차가 자기는 끙끙 앓고 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신사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헨리 포드입니다. 즉 미국에서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고 그 자동차를 보급했던 사람이죠. 아무리 정비사가 차에 대해서 연구해도 차를 만든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전자제품으로 인해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 또 자녀들까지도 손안에 핸드폰을 쥐고 계실 겁니다. 핸드폰이 잘 작동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고치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세요? 누군가에게 고쳐달라고 맡기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아무나? 예. 우리는 AS 받는다고 그러죠. 즉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삼성 거면 삼성이 운영하는 AS 센터로 갑니다. 삼성 휴대폰을 만든 즉 제조사가 그 휴대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삼성 AS 센터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재기능하지 않던 기계를 수리받게 되는 것이죠.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땅을 잘 살펴보면 제조사는 그것에 대해 그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가격도 제조사가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 결정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구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구속주다라는 의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노예를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노예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을 속량물 또는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을 징계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값을 치룬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대체하기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 두 민족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땅의 기준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는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민족의 힘은 인구 수에 의해서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 수가 가장 적다는 것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할 때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적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죄 아래 사망을 당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한, 영적으로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실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애굽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가치, 근거는 이스라엘 자체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못 박히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근거,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원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비논리이다 또는 무논리이다. 논리가 아니거나 논리가 아예 없는 것이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할 때 물론 우리가 이해될 때도 있지만 쟤네들이 둘이 왜 만난대? 왜 저런데? 라고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오늘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나는 부족한 게 좀 있고 모자란 게 좀 있고 내 행동을 보면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살 때 여러분이 지불하는 값과 여러분이 사고자 했던 그 물건 중에 여러분에겐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갖고 있던 어떤 값, 즉 돈보다, 그만큼의 액수보다는 그 물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 물건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물물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어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비교될까?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고라도 구원하고 싶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랑을 하셔야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랑을, 자기 PR을 한번 해보시죠. 쑥스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즉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1994년도 10월에 군대에 있었는데요. 훈련병으로 논산 훈련소에서 23년대 있었습니다. 저는 5-10번 훈련병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매주 참석을 했습니다. 한 3주 주일 예배, 낮과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네 번째 주 때는 3주차 훈련을 받고 나니까 각개전투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주간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너무 몸도 고되고 그 다음에 정비해야 될, 군복을 정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 주 낮 예배는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려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화장실 가서 군복을 좀 빨고 남은 시간에는 좀 쉬려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군복을 빠는 동안에 갑자기 조교가 와가지고 군대 용어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종교 활동하는, 즉 저녁에 예배드리러 갈 사람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제 옆에 있던 5-11번 훈련병이 제 이름을 써낸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웃으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5-11번 훈련병 덕택에 정말로 몸이 천근만근인데 질질 끌려서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 논산훈련소, 이제 요즘은 교회를 새로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계단을 쭉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이제 예배당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당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면 저희를 인솔했던 조교가 저희 중대 훈련병들이 앉을 자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인솔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앞에 멈췄습니다. 다 올라가서.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좀 큰 편이라 항상 맨 앞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맨 앞에 이제 제가 딱 쓴 거죠. 근데 예배팀에서 찬양 준비하는데 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썼던 곡, 만들었던 찬양을 그 예배팀에서 부르는데 그때 그 가사가 제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물론 말씀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때 불려졌던 것은 오늘 찬양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가 아니고요. 주찬양 7집에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임동재 전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면 제가 찬양으로 이걸 소개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사로 불러드렸는데 그 가사가 살아서 제 마음에 울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민수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으로 가사를 듣는데도 그렇게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어땠냐면 5-10번입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훈련병이니까 넘버로 지칭합니다. 5-10.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은 수많은 예배 드리러 온, 군대 용어로 하면 종교 활동하러 왔던 수많은 훈련병 중에서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알고 계신다라는 음성입니다. 저를 알고 계시고 제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길 원한다라는 음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이 드리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구속하실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수억 중에 1이 아닙니다. 수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1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른 양의 비유에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기준에 의해서 99마리를 그냥 목자가 버려두면 어떻게 하나. 겨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100분의 1을 찾기 위해서 100분의 99를 버려둔다라는 것은 땅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그게 100분의 1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100분의 100, 1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99명을 놔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1대1로 만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아직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부르시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연약함이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넷이 있는데요. 아파트 앞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도요. 아빠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이게 어깨가 펴집니다. 기세가 등등해지죠. 자기가 조금 작고 조금 더 큰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등치 큰 자기보다 조금 더 큰 그 형들이나 누나들 앞에서 왠지 위축되고 주저주저 하지만 아빠가 지금 거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아이들은 담대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내 힘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든 누구에게 붙잡혔든 결국엔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가도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꽃이 나를 둘러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이 나를 집어삼킬 듯 엄습해 올 수도 있고 내 앞에 불이 가득해서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거고 불꽃이 결코 나를 태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 23편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가 어떠하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떠하든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순간 필요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하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세요. 힘으로 하면 지혜로 하면 어떤 인생도 아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과 씨름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남성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씨름해 보셨죠? 분명히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한판 승으로 내가 이겼다고 승리를 막 쟁취하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넘길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엔 여러분이 넘어져 주십니까? 분위기가 넘어져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처럼 대답을 안 하면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어쨌든 힘으로 하면 아버지들이 자녀가 어릴 때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이기지 않습니다. 져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을 창조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조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없던 자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땅에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오늘 이만한 존재가 되기까지 그것을 조성하신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다가오다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종을 통해서 듣게 되죠. 종을 먼저 앞서 보내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안 밝혀져 있는데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까지 도망했던 야곱이 생각할 때는 군사를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것은 그때 그 마음대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널 때 종들과 그 자기의 소유를 먼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을 이렇게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보내고 자기 혼자만 야복 강가에 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나타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지만
씨름을 밤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날이 샘으로 인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지경인데도 야곱이 손을 놓지 않고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엔 스스로 야곱에게 졌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 중에 툭 쳤는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 씨름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힘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그 씨름하고 있는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고 야곱에게 결국 져주시면서 야곱이 그렇게 간청했던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그 고집을 꺾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겨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겨루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에게 져주신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셔서 영적인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겨루시는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놀라운 도약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연약함이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져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오늘 이후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신 하나님의 평가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선언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을 이루는 것처럼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분명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간증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